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특별한 때 하나님 말씀을 저녁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때와 곳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경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풍성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음 가운데 나타나시나 하는 일반 원리 원칙과 주님 뜻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편한 사명을 놓고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피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몸 일체라는 사실을,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든든히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마지막 때 피난처로서 구별된 그 나라의 영광을 담뿍 담으며 그리스도스 향기를 풍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성경과 믿음, 성경 기록과 문사철 이러한 말씀으로 70여 시간을 우리가 공부해 왔사옵나이다. 잠시 멈추고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로서 그 고갱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검증된 교리의 터 가운데서 주경의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끄사 이 거룩한 몸을 세우시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공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정비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와 아는 바가 하나다 하는 것을 각성한 터 위에서 이 마지막 때 원수들의 괴계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말살하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심과 그것을 나타내는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비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중심 삼고 적극으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저 들은 풍월로 지식 조갈이나 하는 그 외형의 흉내를 내는 유혹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때이었고, 기록된 특별 계시를 넘어서서 직접 이러저런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언제나 넘치는 때를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세계 교회와 세계 신학이 거의 무너져가는 때, 사람들의 풍조가 정말 더럽고 캄캄 가운데 어지러운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오며 과연 이 난세에 어떻게 거짓 속이는 교사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난 심령들에게 지나간 검증된 말씀들을 힘입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 베푸시는 말씀과 사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사 앞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든든하도록 하시옵소서. 참으로 과연 말씀을 주실 때 이 거룩한 불러 모임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성격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지난날 어떻게 이루셨고 또한 선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앞을 내다보게 하시는가 하는 이런 면에서도 점점 뚜렷하고 분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통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이 되었던 기록된 말씀과 말씀 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 하는 그 근본에 대한 태도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지라도 분명하게 하사 그 터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중성,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믿음인 양, 성경 해석인 양 하는 그릇된 교활한 속임이 모든 분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강타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사옵나이다. 창세기 첫 타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구속 경륜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개인마다 또한 작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른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150년 사안팍을 통해서 어떻게 장렬하고 있는가, 그 성격이 과연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것인가, 그 가운데 그랬던 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피라는 도톰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진리의 영으로 풍성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과연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각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혼롭게 함이 넘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쓰사 거룩한 전투의 한복판에 저희들을 두사 참된 보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배달교리를 통해서 교회에게 남기신 보편한 사명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몸을 향한 주님의 분부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맡긴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어떻게 그 열매를 찾아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도록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늘 두사 항상 신령하게 하시며 항상 자연스럽게 주님의 분부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새롭게 얼마간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예수스와 피, 좀 더 쓰려면 뭐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앞에 하나 더 넣으면 우리 퀴리오스를 넣을지 소테를 넣을지 어떤 말을 두든 우리 신약에 나타난 표현이 바로 여기 이예수스가 되겠습니다. 이예수스, 이게 신약 헬란 말로 기록을 했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한 가지가 예호슈아라고 우리 보통 이제 한글에서는 여호수아다, 이거는 예수다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도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며 역사하셨잖아요. 타락 전은 고사하고 타락 뒤만 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나 신약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나 본질이 근본이 똑같다 하는 그것을 일단 우리가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스를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일치가 없다, 새로움이 없다, 그 거룩한 연합 가운데 사귐 실질이 이 땅에 있는 불러 모음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따위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이 피라는 거, 피라는 말씀 자체를 깊이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예수스와 피라는 이 큰 두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생각한 것은 구원 또는 구속과 심판에
이거는 이제 우리 고유어로 거느리 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느리 친다. 구원한다는 말은 일본 한자를 쓴 것으로 보이죠. 구원자가 구속도 뭐 우리 한자로 쓴 최초의 것이 아니니까 뭐 중국 아이들이 먼저 엉터리를 썼건 일본 아이들이 썼건 아무튼 이 구원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 뭐 어떤 말을 많이 쓰건 예수서의 피라는 말을 썼는데 구원과 심판이다. 구원 심판은 너무나 흔한 얘기라서 그 말 뜻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신령한 상태 또는 성경 계시의 빛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 뭐 오리무중 내지는 제자리 걸음에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과연 나 속에서 또한 이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불러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창세기 3장 21절 한 군데를 보고 또 계시록 마지막 책 6장 9절에서 11절을 대표로 이제 뽑아서 뭐 이 말씀 자체를 깊이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에수스와 피라는 말씀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작게는 이 거느리침과 심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언해 성경으로 언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시더라. 이게 이제 구약법으로 이게 이제 미완료거리지만 앞에 거랑 해서 이걸 뭐 완료로 새긴다 하는 그런 한 가지 세상 서구 아이들이 만든 원어 문법 해석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다. 문법이라는 세상 나라 문법이라는 것이 절대 원칙이 아니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어 문법이 영감된 문법이 아니고 어떤 시대, 어떤 결에, 어떤 문자 한 개 가운데 어느 만큼을 뜻을 밝히실 때 특수하게 쓰셨던 건데 거기에는 아주 악이 어두움이 깃들 수 있고 거짓이 도살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 특수하게 어느 정도까지 썼는가 그리고 나머지 어떤 위험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언어 문자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정하셔야 돼요. 왜? 그걸 다루는 사람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알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드시더라.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죠.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에게 또 그의 계집에게 물론 이제 아담과 그의 계집에게 그렇게 해도 되지요. 요걸 이제 또 자로 한 건 각각을 좀 구별하고 싶었어요. 아담에게와 그의 계집에게 이렇게 아담에게와 그의 계집에게 여기 에게자를 2번 쓴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각각을 이렇게 하는데 구별해가지고 힘주고 있어요. 뭐를 가죽 겉옷들 그리고 그분이 입게 하시더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놓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3장이잖아요. 3장. 근데 이 위치를 아셔야 돼요. 3장 1절부터 타락하게 된 사건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게 이제 나팔 그러면 떨어졌다. 핫타 그러면 빗나갔다. 예. 성경 표현으로 이것도 떨어졌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갖다 이제 선교 안 되는 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겠죠. 저쪽 중원의 한족들을 통해서 그 다음 저쪽 섬나라 외족들을 통해서 쓴 타락 이거 우리 고유 한자는 없어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건 떨어진다 하는 말을 썼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근본 그 위치를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떨어진 것을 범죄했다, 이렇게 하타,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 거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알되 삐뚤어 알았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빗나감, 흔한 말로 죄다, 범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위치가 3장 중에서 이제 타락한 뒤에 선고했잖아요. 뱀부터 해서 계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내용,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 뒤에 있는 거 얘기예요. 바로 앞에 이제 아담이 자기 계집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이 가죽인데, 가죽.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죠. 바야아스 예호바 엘로힘 르 아담 우르 이슈토 코트노트 오르 와 얄르비 쉔,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들을 통짜로 된 뭐 한 벌짜리든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딱 본다고 할 때 그거 뭐 쓸데없이 막 깊이 파헤쳐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이걸 또 풀어제낀다고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런 용어들, 그런 내용들을 또 덧붙인다고 할 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걸 또한 경계해야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다. 옛날에 뭐 초대교 때 한국 보면 그냥 설교를 간단히 해라, 짧게 하고 쉽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자들도 있다는데, 뭐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풀어 밝히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제 뭐 짧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 깔뱅 같은 경우도 한 50분, 1시간 동상 그렇게 쭉 남짓 그 당시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 밝히는 생애를 20여 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 전통, 앞선 이들을 놓고 어떤 본을 보이시게 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성경 자체에 뭘 더하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자체를 푼답시고 뭔가 쓸데없는 것들을 막 넣는, 이 아참은 둘 다 인본주의가 되고, 특별계시로서 성경 영감, 특별한 사람이 썼고 세상에 있는 요소들, 사건들을 계시무대에 두고 기록했을지라도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성구를 뽑아가지고 정치에 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 그 정도를 어느 만까지 했는데 할 때 그 특별 계시로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자체와 해석된 그 또한 풀어 밝힌 그 말씀 성격이 계시의 범주 가운데 있는가, 성령님이 정말 쓰시는 그 해석 선포로서 넓게 교리의 잣대에서 넘어서지 않고, 뭐 교리에 머문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교리라는 그 잣대에 비춰볼 때 거기에 충돌을 일으키면 이건 해석으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성경 자체를 놓고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크게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 넣고 해가지고 이게 짬빵을 시키는 일들을 참 조심합시다. 그중에 우리가 보기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다 뭐 예수자 집어넣고 뭐 성경 내용을 버무리고 다 해서, 그럼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루어지고 풍성하는 것 같은데, 근본 특별 계시로서 성경 위치, 하나님 말씀 쓰임이라고 한 것과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신학의 조차 그걸 보통 우리가 거짓 신학이다, 인본주의, 자유 신학이다, 로마주의다, 그런 말들을 쓰는 것 아닙니까? 구약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다 성경 가지고 경건의 꼴들을 내고 뭐 믿음의 행사를 하고
예배 형태를 띈다고 해도 그건 아니올시다예요. 그렇듯이 모든 분야에서 성경에 쓰인 말씀을 갖다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지금 이게 구약에 있는 원문 아람 문자로 된 성경인데 여기 써 있는 건 이건 세상 책이 아니고 세상 글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어떤 추구하는 뭔가 설명하고 싶은 뭐 시에 대해서 학습대에서 시편에 있는 걸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막연할 수 있어요. 특별 계시를 상실하고 말로는 성경 가지고 해서 믿음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일반 계시 다루듯 할 수 있어요. 이거 성경 계시는 이건 그 당시 특수한 목적으로 두셨던 한계 가운데 있었던 그릇과 경륜 가운데 표시한 거예요. 이 속뜻을 해석한다고 할 때 교회 강단에서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시는 그게 요점이에요. 그걸 이제 대전제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서 농사도 짓고 뱃일도 하고 출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른바 일반은총에 속한 일들에 참여한다고 할 때 분간하셔야 돼요. 흔히 세상 뭐 격언 중에 성꿀 갖다 막 쓰고 또 자기 처지를 변화하려고 마구 갖다 쓰는 그럴싸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 용어가 됐던 뭐 원문 낱말이 됐건 또는 뭐 조금 깨달은 말을 이른바 소위 뭐 간증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넣건 그런 것이 특별계시 본의에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특별계시로서 기록한 말씀을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풀어 제낀다고 해서 어떤 자기 어떤 주의 주장이 강화되고 세상에 그 뭔가를 드러낸다 하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와 성령님 사역 요걸 아주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특별 계시로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당시 신약 당시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1차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그중에 간추려서 뽑아서 기록한 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다. 이걸 바로 성령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이게 진짜 성령님이냐 악령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나타남이 그럴싸한 말로 한 뭐 90%쯤 성령님 역사 10%쯤 인본주의가 되면 이거 말씀 선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1% 듣고 어떤 사람은 10% 깨닫잖아요. 또 그 당시 또 시간 지난 뒤에 깨달음에 또 차이가 있고 또 깨달았으나 나중에 또 변질이 될 수 있고 또 구약을 봤는데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듣는 가운데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 떠오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이제 주제에서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기록된 말씀과 성경의 낱말이 됐건 깨달아진 해석 내용이 됐건 이걸 내가 하는 어떤 그 목적 일이 됐건 뭐 어떤 책을 쓴다고 하건 또 어떤 주의주장을 한다고 할 때 이 성경 낱말 자체 풀이한 이걸 갖다가 그냥 여기 덧칠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늘 맞는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라는 이름 말고 이 피라는 거 피라는 말씀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걸 등장시켰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말이에요.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피, 부뚜막에서 복에서 이제 그 생선사다 이거 잘라서 속에 지금 뭐 이렇게 집에서 잡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그럼 뭐 피가 튀긴단 말이에요. 손질을 사왔어요. 피 흘린 채 말이에요. 소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삶으면 아주 밤새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간단히 양념해서 먹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뭔가 하는 이
성경에 이러한 그 없던 것에서 있는 것들을 쓰잖아요. 신이 지으신 것들, 그런 것에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였을 땐 어떤 우리 결의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름을 붙였으면 요 말씀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가 이미 타락한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타락 전에 만드셨는데 또 타락한 뒤에 또 베풀어 주신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를 형성하게 하고 어떤 물건,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이걸 설명을 길게 하는 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뭐 냉장고다 했을 때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어, 낱말을 만들고 말을 해서 쓸 때 그게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뒤에 그 언어라고 하는 건 거기 인본주의 요소, 성경을 대적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변질된 변칙 표현들이 언제든지 배 있고 이게 나라와 결례마다 달라서 세계 그 언어학계에서도 보면은 뭐 이런 종류 언어다 저런 종류다 또 어떤 언어를 놓고도 이게 뭐 분석 들어가면 이게 뭐 주어다 동사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참 조심할 일들이에요. 그게 다 세상에서 쓰는 건데 이걸 갖다 특별계시 기록에 자칫 잘못 집어넣으면은 그거 적용하다 보면 세상 해석이 돼버려요. 세상 책 그냥 이방 종교 경전 기록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도 똑바로 듣게 하시나 사람 중심으로 듣게 하시나 하는 데서 싹꾼이냐 참된 교사냐 갈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써 있는 이 낱말의 속성, 쓰임새 이것이 뭐냐? 또 이걸 이제 출판한다고 쳐요. 이것을 요즘은 또 전자 출판하잖아요. 전자 출판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편리 위주로 하잖아요. 책 같은 걸 안 가지고 다니니까 손전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엄청난 여러 성격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설명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소프트웨어인가? 또 출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었잖아요. 종이책에 잉크 묻혀가지고 하는 것만이 출판이냐 아니냐? 성경 말씀이 이게 과연 세상 책이냐 아니냐? 세상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 그러면 성경 해명한 걸 성도들이 알기 위해서 녹음해서 듣고 녹음은 또 뭐냐? 또 이걸 활자로 서치해서 복사해가지고 들러가면서 읽는다. 이걸 어떤 세상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로 읽힌다. 뭐 돈벌이나 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또 어떤 신학의 자료로서 일단 둘째 문제고 영혼의 유익과 성경권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섬기기 위한 시중 들기 위한 것으로 한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로 고려할 바가 많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에게 직결된 것과 세상 것과 비스무리하고 겉보긴 분간이 안 될 때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무슨 종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한다. 뭐 심지어 전도한다. 교회 연합운동한다. 다 그거 종교 사업이에요. 종교 사업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뭐 예배는 예배고 뭐 믿는 사람들이 전체는 또는 개인이 모여서 세상살이 할 때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아는 만큼 그 범주 가운데서 태도를 취하고 고백을 하지 않냐고요.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 구별선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하는 말이 지나쳤다는 거야. 왜곡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보수주의는 뭐야? 아무래도 그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이 볼 때 세상의 소극이겠지. 또 많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저거 주저하고 조심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면이 겉으로 볼 때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양단 간에 굳어버리면은 많은 문제를 자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나 이제 길어지는데, 특별계시를 성경 써 있는 기록 자체가 됐든지 그것을 설명해서 어떤 뭐 신학 정리된 어떤 학문으로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세상 것에 일반 은총 분야에 사명 표현의 그 영역에 그것을 갖다가 쓸 때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라고 하나님 영광이다. 거기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더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고 100% 순수한 거고 더 하나님께 아주 영광이 확신한다. 그런 식의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해요. 못 말리지요. 극단적인 보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이다 하는 말 있잖아요. 가죽. 이것도 이제 흔히 그냥 알레고리 해석이 많아서 그냥 이거 가죽하면 벌써 이제 뭐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이게 지금 타락 뒤에 나오는 문맥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입게 했다. 자기네들이 알몸인 것을 아주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이제 가리게 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죄와 옷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저주가 옷이 가린다고 가려지는가? 참 이것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려면 타락 전에 빨가벗고 있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갈비로 계집을 만들어서 간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산의 그 사명 할 바에 대해서 대표로 두셨는데, 그때 이러한 형태 뭐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긴 명령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더 쭉쭉 하나님을 배워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다고 할 때, 이 타락 뒤에 옷을 입는 거랑 이게 어떤 차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타락 전에 그 옷이 입지 않은 상태랑 범죄한 뒤에 빗나간 뒤에 지금 이건 뭐 쫓겨나기 직전이니까 일단 이미 뭐 그 안에 있다 한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잘 어떤 나라에 어떻다는 그 세상의 보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뭐 저쪽 더운 나라나 어떤 개인의 취향 따라서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특수한 지역을 제한해가지고 그냥 옷 입지 않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어떤 걸 주면은 그냥 우리 꼬마들 태어날 때 이제 옷을 안 입히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은 뭐 그냥 깐난쟁이 때부터 굉장히 그 감싸서 기르는데, 그냥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 뭐 집에 동네에서 냅두고 살 때는 옷 입는 거 그냥 엉망이었는데, 요즘 다 어린이집을 가니까 다 뭔가를 뭐 포대기를 두르건 뭐 자우건 다 해요. 요즘 보니까 뭐 비가 오니까 우리 앞에 어린이집이 큰 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그 뭐 걷는 아이들이니까 뭐 2살, 3살, 뭐 조금 많으면 4살 다 장화에다 그냥 조그만 우산에다 우비에다 모자에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 뭐 그냥 왁자한 거예요. 그게 과연 문화하고 더 죄를 각성하고 더 아주 멋진 어떤 선진사회의 풍정가, 참 그것도 따져야 돼요. 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진 않지만, 이 가죽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딱 볼 때 사람 가죽은 아니다. 그러면 이미 만든 짐승이 있을 테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입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기에 조금 어떤 사람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희생, 물론 율법 전에도 있지만
노아흐 당시에부터 나오는 그런 뭐 미즈베아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짐승에 관련된 것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류. 토라의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여러 종류 제사들, 그럴 때 보게 되면 뭐 양을 잡았다 할 때 다 피 뽑고 각도고 다 태우는데, 그렇듯이 짐승을 죽였을 것이다. 고로 이건 바로 직방으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거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라는 이 피, 이건 이제 살 출신이에요, 살. 그렇죠? 살은 또 여기 어떤 게 이제 붙어 있죠? 얼이라고 하는 거, 얼. 또 어디 뭐 슬이라고도 하죠, 슬. 뭐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또 이걸 또 넋이라고도. 넋이 다른 말로 또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게 뭐 2분설이니 3분설이니 1분설이니 그런 썰들이 있어요. 대략 피와 이 령과 살은 다른 말로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 네. 령과 육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강조하지 않지만 여기에 넋을 해서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이것도 참 간단치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신이잖아요, 신. 신으로서 신자, 신의 아들을 깨서 신자로서 그 신성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성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서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란 말이에요, 피. 요 피를 갖다가 단편화시켜서 구약에 있는 지금 어떤 그런 율법에 있는 거 거슬러 올라가서 꼬꾸라진 뒤에 오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짐승을 죽였다. 그러면 그럼 여기 피가 이 안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요 피가 이미 그럼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저주 선고를 마친 뒤에 시간들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한글 개역성경 3장 뱀한테 저주하고 그 다음 계집한테 하고 아담한테 저주한 것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19절까지 했잖아요. 3장 19절. 그리고 20절 이름 지어주고 21절이잖아요. 19절까지 하고 이름 지어준 20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으로 된 겉옷들을 만들어 입게 하신 거, 요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0년이요? 1년이요? 한 달이요? 하루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걸 한 단위 타락사건이라고 했을 때 20절 하바라는 이름 지어준 거예요. 언제 지어줬나? 20절이 오늘 이거 지금 21절에 언제 옷 만들어서 가죽으로 된 옷 만들어서 입게 하셨는가? 그걸 일단 따져야 돼요. 성경이 있다고 막 그런 정황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름대로 뭐 구속사 신학이다 해가지고 또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를 여기 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말할 때 이 본문 자체의 흐름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본문 자체를 잘 잡지 않으면 그냥 성경 읽어놓고 만담이 되고 그냥 흥미있는 그냥 세상 삼류 만담이 돼버려요. 심지어 막
농담 따먹기 식으로 성경 갖다 막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경건의 틀이 심각하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나쁜 것들은 모양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고 흉내를 내지 말고 말소리 일치하지 말라고 구약 표현으로 그만큼 우리 죄성과 죄의 그 끈질김이 심각한 거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루로 된 옷들, 겉옷들을 만드셔서 입게 하신다. 아담에게 그의 계집에. 그러면 똑같은 건가? 아니면 요건 남자용이고 요거는 뭐 여자용인가? 에?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냥 번거지 걸치듯이 그냥 통짜로 이렇게 해서 한 어떤 그런 건가?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낱말이 똑같다고 뒤에 이제 사람 살 가죽, 짐승 가죽 다 저기 이제 가죽이잖아요. 요즘 뭐 성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냥 가죽 작업하는 거예요. 사람 살갗이라고 하는데 가죽이잖아요, 그거. 코 가죽, 얼굴 가죽, 뱃살 가죽, 에? 가죽이 좀 두꺼운 사람도 있고, 뭐 삼겹살, 오겹살 하잖아.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이게 특별 계시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기록하셨죠.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한계 가운데서 첫 기록을 했을 때 그 당시 또는 기록이라는 건 후대를 겨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그 당시지만 말도 녹음이 발달해서 뒷날도 다양한 환경에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 뭐 영상 처리까지도 하잖아요. 무선 전송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같은데 속지 마시라야. 다 그게 전기 전파라고 하는 거 없으면 거의 우리가 감각을 못해. 물론 바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 천둥 번개 같은 걸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어떤 이쪽에서 저쪽으로 졸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있지만 사람이 발견한 것을 또 각색해서 연구해낸 그 사물들인 그 전파, 전기 그런 것이 굉장한 것처럼 눈속임이 넘치는 때예요. 조심하시오다. 아무튼 요거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일단 이거 구약에 있는 말까지 좀 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과 견주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섯째 도장 찍음을 여셨을 적에 내가 그 받침틀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갓댐 증거 때문에 그 잡아 죽여져 와 있는 이들 그 넋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큰 소리로 언제까지 그 임자 어르신이여 그 거룩한 분이며 그 참된 분이며 그대가 가려내지 않으시고 그대가 안갚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피를 이미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어져 와 있는 사람이 넋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예? 넋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피를 이 사람들의 피를 그 땅 위에서 그 눌러 살고 있는 이들에게서 우리 한글엔 땅에 거하는 이들, 땅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자들로부터 살해당한 거예요. 이른바 흔한 말로 순교라고 하죠. 11절 그리고 주어졌노라 저마다들에게 이 사람들 하양 긴 옷들이 그리고 말씀해 주셨노라 그분이 그들에게 그 목적은 그들이 몸소 쉴 것을 아직 작은 무렵 쉴 것을 그것까지 그들의 그 같은 머슴들이 그들의 그 동무들이 또 그들처럼 막 죽여지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몸소 가득해지리라는 이거를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 그쵸? 피. 지난날 이제
피가 어느 한계 이상 넘어서거나 잘못된 병들고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또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요게 몸소 가득해지리라. 앞으로 요 사람들의 이것이 충만해지는 거, 그렇죠? 예. 충만해지는 그동안까지 아직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죽을 사람들의 여기 피라는 말은 없지만 요게 이제 차야 된다. 꼭 뭐 피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피라는 상징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타방한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절에 이 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뭐 원문은 뭐 죽는다는 것이 스파제인의 현재 완료 분사되어 있고 피는 하이마죠. 구약은 피가 담이에요. 담 그래요. 담. 여기 알레프 붙이면 아담 그래가지고 아담이 좀 불그스름하잖아요. 이게 담이 피 사람 피색은 빨갛잖아요. 철분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빨간데 여기 알레프자를 써서 이게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 불그스름한 그 살색을 뗐다고 할 때 피가 흐르니까 그렇죠? 뭐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살갗이 있고 어떤 사람 옛날에 뭐 기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람색이라고 해가지고 청색 빛이 나는 그 사람도 속에는 빨간 피가 흘렀던 거예요. 괴물단지가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야 살갗이 하얀 사람도 속에 피가 흘러요. 까만 사람도 뭐 핏줄도 안 보이죠. 까마니까. 근데 아주 피가 흘러요. 아예 빨간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날 뭐 청색종은 멸종한 것으로 보죠. 홍색도 있는데 되게 그냥 까망, 하양, 누런 사람. 이 누런 것 속에도 피가 있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여기 흙의 한 부분인 아담아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불구스름한 흙이잖아요. 흙 중에 아주 좋은 흙. 타락하기 전에 흙 모양도 아담아로 썼어요. 알레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알레프가 이게 무슨 뭐 처음이다, 또 뭐 힘이다, 뭐 하나님이다 그런 애들을 말해서 아담을 막 이거 좀 그 글자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게 어쩌다 혹시 뭐 어떤 부분에 뭐 좋게 그럴싸한 것 같을지라도 전체가 일관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당한 해석의 원리가 아니에요. 물론 상형문자다 했을 때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요거 하이만 어때 얘기해요. 이건 몸이 이제 파괴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걸 뭐 그럼 해마 그럽니까? 여기도 근데 매임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도 미음자가 있잖아요. 이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이렇게 필하는데 미음자를 넣었구나.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이게 맞게 된 건지 어떤 원료 근본 낱말에서 속성이랑 쓰임새 있는 낱말이 이렇게 따로 흘러왔지만 한 근원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소리가 글자보다 일단 소리가 하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우린 피 하잖아요. 피 또는 우리 한문의 그 소리인 한자는 혈. 그래서 혈을 그래요. 혈. 피랑 혈이 이게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피, 혈. 또 뭐 다른 말도 있죠. 예? 어휘나 말쓰임새나 말이 담고 있는 사상 같은 것이 우리말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깊습니다. 딴 나라 말도 물론 그런 특장들이 다 하나씩들은 있는데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나라 말들을 배울 때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서 배울 것만 딱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은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딴 나라 말, 뭐 BLOOT, 뭐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피 그랬을 때 우리말을 쓰세요. 피는 좀 너무나 좀 무식하니까 혈자를 씁니까? 혈. 사람에게 뭐 혈이 있다가 혈. 침이랑 그런 거 놓을 때 또는 어떤 급소라고 할 때 이건 피에 엉켜서 피를 갖다 그냥 아예 충격을 주는 수법이에요. 막았다가 열고 또는 어떤 거 중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쇠랑 이 피랑 작용해. 그 피 속에도 많은 뭐
요소 중에 철분이 많잖아요. 이거 쇳덩어리는 이거 꼭 꼽는 거는 이제 은이다 했을 때 또는 금이다 했을 때 이거로 어떤 자극력을 주는 게 치매 한편. 근데 그런 서구식으로 과학 분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몸엔 기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기. 서양 말로 무슨 신경이 있고 무슨 뭐 림프가 있고 뭐 무슨 액이란 이 액이라는 게 다 물에 요소가 있고 피에도 물에 요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것.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계시록을 쓴 건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사탄에게 속하는 사람한테 죽임당한 것을 피라고 썼고 꼬꾸라진 뒤에 빨가벗은 모양새를 보고 부끄러워한 것을 알고 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뭐 부끄러워서 뭐 두려워 숨었다. 아니 누가 먹었냐? 어? 그 어째 먹었냐? 그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물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가려 달라고 한 것 왜? 나뭇잎사가 트에나 나무, 무화과 나무 잎사구를 해서 이제 가렸다. 잎사구가 컸나 보죠? 앞뒤에서 뭐 가지끼 껴서 입었나? 그것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나뭇잎사구 옷이에요. 아랫도리만 부끄러워서 가렸나? 가슴도 가렸나? 여자가 더 부끄러워했나? 사내가 더 부끄러워했나? 그런 것도 가만히 따져야 되는데 따져보는 것도 우리 지금 타락한 현대 이거 가지고 아직 타락전의 양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 기록이 기록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타락전의 그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1장과 2장에 나타난 분량과 타락했을 때 사람 어떤 영의 변화,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 뒤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그 나타난 양상 가운데 이 죄가 어떻게 발달하는데 몸뚱아리 가지고 노아 당신 하나님 즉 엘로힘 아들들 아담 사람 딸들이 아주 최악의 부패한 그 전에 비했을 때 아주 괄목할 만한 대표적인 것으로 쓴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더 분화가 돼가지고 바벨에서 벌어진 그 어떤 말글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지는 악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보면 이게 다 타락사예요. 타락사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똑바로 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도 예수스의 피라는 말은 없고 아까 본 여기도 예수스의 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도tum을 잡고 있는 이 예수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스가 죽으셨다 하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신성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인성이 33년하고 조금 더 산 것으로 우리 보통 통설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에 대한 정의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뭐 숨이 진다, 뭐 넋이 나간다, 얼이 빠진다, 뭐 잔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또는 뭐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장사 지낸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기 피라는 말이 그거를 상징해요. 이게 살았다 죽었다는 갈림길 시금석으로 쓰이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인성이면 인성을 대표하는데 사람의 피랑 다른 거는 예수스의 그 신성에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뭐 좀 더 새로워지고 더 제3의 예수스가 됐다고 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 무슨 피조물에 속한 것을 갖다 특수한 방식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자기 계시의 방식으로 인성을 품었을 때 물론 마리아의 피를 받았지요. 근데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이 참 이걸 막
인본주의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고 너무 그냥 어떤 신비주의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피곤하면 쉬셨고 아주 풍랑 가운데도 주무셨고 밥도 드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때론 뭐 안 죽어야 되니까 아직 앞으로 하실 일이 남아있을 때 피하기도 하신 거예요. 저 그냥 한 데 가서 그냥 또 사람 접촉을 피하기도 하시고 그 짧은 생애인데 뭐 잠을 많이 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사람이 겪는 깡그리를 다 체휼하신다, 체득하신다, 겪으시는 거예요. 몽졸이들을. 그 몽졸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해석을 또 억지로 거기 뭐 질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 그러면 예수께서 암 걸려서 나무틀에 달려 죽지 않을지라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까? 예수스에게는 과연 암세포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막 하려고 해요. 필요하면 그런 걸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 또는 그런 세상 의학을 자랑하는 자들을 곡해하는 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성경 표현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 쓸지라도 농담 따먹기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자기 세상 지식과 짬뽕된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면에 이 피가 관련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다 이거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에 얽혔는데 다 피에 관련한 직접이건 간접이건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21절에는 이게 뭐 누구 가죽인지 사람 가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짐승 가죽이다. 그럼 그 오루 가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그 하바로 새로 이름 지어진 계집이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걸 설명한 다음에 입게 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추론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함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나 그냥 단편으로 단순하게 일방으로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세상 지식 정도로 그냥 어떤 결의 문명 현대 문명의 처지로 그런 옷의 개념을 가지고 가죽의 개념을 가지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르라고 하는 것을 현대 피부과 전공한 의료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떤 감각으로 이 가죽을 상대하겠냐고. 그건 또 의상학을 한 사람이 이걸 옷이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새기겠냐고요. 아무튼 이러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심판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있는 요소예요. 사람이라면 있는 그 요소를 갖다가 예수스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창세기 한 부분과 계시록 한 부분에 이렇게도 이 피에 관련된 것이 직접 간접으로 예수스 자체의 피는 아닌데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세상 어떤 살아있는 몸의 껍데기를 오르라고 구약에서 말을 하니 사람 가죽인지 짐승 가죽인지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인조 가죽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에요. 생물학 의학책이 아닙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알게 해주신 만큼 드러낸 것만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계시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주 가운데 시공,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충분하게, 가장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 알아도 피렌 낱말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스를 거룩한 말씀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피가 뭔지 뭐 세상 정도를 알아서 막 짬빵이 돼 있건 꼬마 수준에서 손가락에서 나온 조그만 빨간 피에 대한 인상이 강렬한 아이가 됐든지 생물학자가 돼가지고 쥐 연구하는 사람에서 거기서 겪은 그 피가 됐든지 소잡는
도살자들의 그 피에 대한 감각인지 그런 것으로 그런 거 다 동원해도 성경에 있는 피의 본질과 피의 양상 전체를 설명하기엔 0.0001%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특별 계시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아 이룩하시는 거룩한 경륜, 그것을 한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 피라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게 큰 말이 되고 아주 가장 최소한도로 한 가지만 표시하는 그런 말로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대뜸 확대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또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예수스의 피, 또 심판까지 하는 것,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예수스에 대해서도 이 구원이라는 개념, 예수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피에 다 있어요. 예수님 피를 쏟고 죽었잖아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때라도 어느 이상이 있어야 되고, 피가 돌아가는 게 잘못되면 마비가 돼도 죽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하고 심장 같은 데면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돌아가야 뭐 양분이며 또는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사람이 부패를 방지해요. 또 숨을 쉬니까 허파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서 이게 놀라운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의 세계가 유기체라고 했을 때는 사람 몸만 신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싹 다 신비롭습니다. 원체가, 원래 것이.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경륜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도 뭐 기능이 다 바뀌고 변조가 왔어도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한다. 가족이 형성된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법률이 만들어진다. 제도, 뭐 자동차, 전기, 수소차가 만들어진다. 이게 다 신비한 근본, 원창조에 대한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2창조다, 뭐 진화론이다. 그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전체가 아무튼 그렇게 유기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근본인 구원이 뭐고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이 범죄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3장에 범죄 문제도 나오고 가족 문제도 나오고, 그 뒤 나가서 4장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피 흘리는 것. 그래서 이제 한때 모세법에는 뭐를 먹을 때 피는 다 빼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근데 요즘 뭐 그냥 소피를 마신다, 염소피를 마신다고 해서 자기 건강 때문에, 그건 특수할 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냥 강장제로 그냥 정욕으로 해서 이렇게 막 짐승피를, 뜨끈뜨끈한 걸 그냥 입을 대고 마시면,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 점점 이제 목숨에서 사라지는 거다. 왜냐하면 숨쉬고 살아있을 때 그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 그건 이미 죽은 피이기 때문에 병균들이 막 더 아주 발활해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등등. 오늘은 좀 뭐 이 말 저 말을 우리가 좀 산만하게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계시기록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피라고 이렇게 어떤 그 특별 계시, 지금 여기서 예수에 관련한 그 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만드신 만물을 사람들이 이름 붙인 쓰는 그런 것 중에 갖다가 쓰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갖다 썼나 하는 그 요소들, 그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 계시 기록 낱말, 이걸 자기가 어떤 세상 일에 이거 막 쓰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게 이단 사이비들이 먹는 거 만들 때 뭐 안식교 그러면 뭐 구약주의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 이 식재료들을 갖다 쓰는 게 성경이냐고. 그런 거를 말은 하고 담고 있어도 그런 걸 가지고 성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교육학, 뭐 성경신학 다 빗나간 용어들이고 조심해야 돼요. 한계를 지워줘야 되고, 그런 성경을 빙자해서 좋게 나쁘게 어떤 세상 요소들 각 분야에서 쓰고 성구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갖다 붙일 때 각오하셔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 요소를 이제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의 관계를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인성을 강조한다, 뭐 신성을 강조한다 해서 이게 수라장이 돼버리는 건 근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식 문제가 있다. 주식이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보길 드는 거예요. 근데 화폐는 나오잖아요. 돈에 대한 건 억수로 많이 나와요. 그런 범죄에 놓고 주식을 일단 접근할 때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거 종이짝으로 대표로 삼는 그 제도 화폐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주식 그린 이제 뭐 전자 화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걸 이 단추 하나로 그냥 입력 하나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가 악한 방들에서 핍박의 자료로 속임의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식 하나만 생각할 때도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또 그 당시 풍습들 어떤 결례면 결례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만큼은 갖다가 써요. 갖다가 쓰지만 세상 것을 갖다 썼다고 해서 타락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게 특별계시 기록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일단 못 박으셔야 돼. 그래서 신약도 거짓 신약은 인본주의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쓰는 게 정통 신학이다. 만약 그 낱말이 성립한다면 올바로 계시를 풀어서 알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끝도 없어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그 피라는 그 낱말, 피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 특히 예수스에 대해서 쓰임새가 창조와 더불어 재창조와 아우러지는 이러한 근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계속 공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너무 더운데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스와 피라는 큰 도tum을 가지고 성경과 성경으로 말미암은 교리 공식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첫 시간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관에 대해서 계시 기록관에 대해서 돌아보고 피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요소, 피조물에게 속한 요소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대표되는 부분을 쓴 것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그릇된 요소라든가 부분에 치우친 것이라든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쓰임과 구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돌아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나이다. 우리 구주님이신 예수스에 대해서 그분을 빗대는 이 피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도tum으로 작은 도tum으로 정했지만 많이 설명은 가하지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 죄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저희들에겐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속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의 제한된 가운데 육신의 부패한 피를 지니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피의 요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에 대해서 힘있게 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교회로서 이 땅에 두신 그 뜻을 사명을 어떻게 깨닫고 각성하며 드러낼 것인가 이어나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면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공부를 앞으로도 쭉 하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한 영원한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죄,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것들을 구별되게 하는 일을 직구하는 날을 우리가 거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예수 하는데 그 속뜻을 제대로 아느니 찾기 점점 어려워지는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한 가르침, 대속 사건에 나무틀에 달려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에 대한 피라는 그 대표되는 낱말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뜻이 신령하게 신비하게 그리스도스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영원한 사귐을 살 것인가 하는 전체를 깔고 공부하고 싶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남은 일로서 거룩한 몸 피로 값주고 사신 몸답게 신령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